고대 로마 제국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했던 도시가 있었어요. 폼페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폼페이. 근데 이 폼페이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뻥 터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시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이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죠. 폼페이, 최후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냐? 하나님은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까지 설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까지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사람의 힘과 권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로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다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오늘 설교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교재에 있는 사람은 적으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17절, 요한계시록 1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거기 보니까 그러한 부가,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첫 번째, 순간성.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첫 번째, 순간성. 두 번째, 21절, 18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두 번째,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2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거기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야. 사치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맷돌 소리는 뭘까요? 음식을 씹어 먹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소리조차도 안 들린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노래 부르는 사람, 사치하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가졌다 배웠다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저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절대 안 망할 것만 같은 사람도 망하고 절대 안 망할 것만 같은 회사들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가 고3 때 친구인데 같은 대학을 가고 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걔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외무고시라 그러잖아요. 외무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대우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독일로 갔어요. 거기 주재원으로 갔어요. 22살 때 군대도 면제받고, 그리고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주재원으로 양쪽에서 받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외무고시를 붙어서 굉장히 똘똘한 친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푹 가라앉아서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 방에 훅 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완전성,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절대 안 망할 것만 같았던 사람 회사가 한 방에 망하고, 이걸 허무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심판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는데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아멘. 가졌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대요. 천사가 큰 영광을 가졌고, 그 다음에 땅이 환해질 정도의 영광을 가졌대요.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이 환해질 정도의 영광을 가졌더라. 이 천사가 또 다른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 밤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 천사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겐 멸망이고 패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패망이 아니라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복받을 기회고 선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으며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최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야단 맞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을 심판하실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징계하실까?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장로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언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란 말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라고 말해요. 정말 맞아요.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가지 분야가 다 타락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회, 종교. 이 4가지 분야가 사람의 타락과 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같이 타락했고 같이 부패했어요. 정치가 타락했지요, 경제가 타락했지요, 사회가 타락했지요, 종교, 특별히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너무 안타깝게도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원칙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물어봐요. 집사님, 꿈이 뭐예요? 그 집 아이는 비전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에 전과만 딱 피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웃는 사람들은 연식이 됐다는 거예요. 안 웃는 사람들은 봐봐요. 우리 안 웃잖아, 여기는. 안 웃잖아. 여기 다 웃는 사람들은 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비전이나 꿈은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바뀌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꿈이나 비전이나 야망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겐 어떤 기준이 있나, 나에겐 어떤 원칙이 있나,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사춘기 아이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좀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사춘기 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딱 얼굴 보면 벌써 이게 얼굴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라고,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두라고.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들에겐 삶의 기준이나 삶의 원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삶, 또 원칙이 없는 삶,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저희는 어릴 적에 저희 세대는 모더니즘 시대를 살았어요. 모더니즘은 어떤 거냐면요, 현대주의, 질서가 있었고요, 원칙이 있었고요, 기준이 있었어요. 봐봐요. 집에서 전 누나랑 자랐으니까 누나랑 막 싸우잖아.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아버지 오신다 그러잖아요. 공부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요즘에는요, 막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아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합니까? 아니면 개의치 않고 싸웁니까? 전혀 아빠가 오면 오는 거지 아빠가 와가지고 니네 싸우지 마. 네, 이런 게 아니라 니네 싸우지 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애들이 어린 거예요. 중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아빠가 나서가지고 엄마가 나서가지고 엄마 생각이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자식 잘 키운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오빠 편 만든다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상이에요.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저 어릴 적에는요, 주일학교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목사님 오신다. 그럼 애들이 싸움을 멈춰요. 근데 요즘엔 제가 유치부실 이렇게 가다가 애가 막 울어요. 선생님이 목사님 오신다. 애가 더 울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원칙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엔 뭐라고 써 있지?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에 권위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선 가장의 권위, 교회에선 목사님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질서. 진리와 질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참 우리 교회는 신기한 게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가족이 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 가족이 오셔서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는 내가 내야 될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왔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 본교회의 11조를 드려야만 할 것 같은데 본교회의 11조를 드리자니 어려운 교회가 신경 쓰이고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니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 찾아오셨다고. 11조는 본교회에 드리는 거라고. 11조는 본교회에 드리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11조를 본교회에 드리는 건 진리의 문제일까요? 질서의 문제일까요? 그치요.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지켜야 돼요. 제가 11조 본교회에 드리세요. 그리고
성도님이 그동안 도와줬던 어려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이러면 정답이 됩니까? 이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교회가 더 도와주면, 교회가 도와주면 10,000원이라도 더 도와주지. 설마 내가 덜 도와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얼굴이 활짝 펴서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생기면서 돈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을 상품으로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사용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역시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돈은 사용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돈은 사용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돈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얼굴 보니까 돈 무지하게 사랑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봐봐요. 돈은요 사용을 해야지.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근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있잖아요. 제가 꿈이, 기도 제목이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 1호 하우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쁜 집 사서 잘 고쳐가지고 아이들 마음껏 거기서 뛰놀게 마당이 있는지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아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뭐. 여러분 틀렸어요. 사람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고요. 돈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멋지게 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영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잠깐 가야 되는데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 할 게 있어서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단문의 문자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 오세요. 우리 교회가 책임질 테니 오세요. 여러분 그런 일 하라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이렇게 작은. 다시 가라 그럴까 그냥 선교사님. 당신 돈으로 하든 말든.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자가격리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냐면 한 100만 원 좀 더 들어요. 왜냐하면 방값 있죠, 밥값 있죠. 한 100만 원 좀 더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 돈 좀 아낀다고 원룸에 15일 동안 그것도 부부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투룸 정도에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은혜롭지 않으세요? 10,000원만 더 주면 투룸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헌금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그런 거 헌금하시면 제가 뭐 딴 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교회면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저는 꿈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멋지게 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게 돈 쓰는 교회. 멋지게 돈 쓰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게 돈 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교회가 전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헌금을 사용할 때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두 번째, 헌금한 사람들이 기쁘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돈을 쓰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돈 다 내주고 그 다음에 나오시고 나면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할 거거든요. 제가 물론 제 돈도 많이 쓰지만 또 교회 돈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돈을 쓸 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 쓰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할 거야. 그럼 써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섬김받는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섬김받는 대상이 행복하냐?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지 동냥하듯이 교회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기쁘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맞다! 그러면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멋지게 헌금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멋지게 돈 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 인간이 타락하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해요. 틀렸어요. 내 마음에 사람을 사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에 한창기 사장님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창기 사장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직원들한테 여러분 우리 판소리 전집을 좀 만듭시다. 재정 담당하는 부장님이 돈 없어요. 그런 돈 없어요. 그랬더니 한창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 돼요. 전 그 말이 얼마나 귓전에 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선한 일에 돈 쓰고 귀한 일에 돈 쓰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해주고 너무 좋아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바라며 돈을 잘 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부패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버리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가볍지 않으며 굉장히 무서울 것이며 굉장히 매서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이 주실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일 새벽부터 현장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줄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정말 사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 신천지 이거였거든요. 이걸 못 쓰겠는 거야. 너무 속상해. 이놈의 이단들 때문에 말을 못 써먹겠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잘못했다 큰일 날까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하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추측은 돼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랑 양이 뛰어논대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요, 호주 갔다가도 돌아오고 뉴질랜드 갔다가도 돌아오고, 아니 미국 갔다가도 돌아오고 캐나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갔다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좋지 않아요? 이 3부가 영성이 살아있는 건 2부 때는 안 웃었어.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갔다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만든 찬양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많이 불렀지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 찬양 만든 분인데, 이 목사님이 히틀러의 어떤 그런 핍박에 대항해 싸우다가 감옥 갔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수많은 동료들이 막 울어요. 어떡하냐고.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이 땅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았어도 천국 가면 크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영생이에요. 제가 92년도에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난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필리핀에 1호로 나오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김알란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톤도란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같이 선교지를 다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근데 여기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교사님, 한국 가 치료받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치료받는 동안 이 땅에는 죽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혼자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천당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데요? 김알란 박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서 만난 그 어떤 교수님 이야기인데, 그 교수님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유태인이었대요. 같이 공부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없어진대. 그럼 저 구석에 가서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돌아온대요. 근데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막 하다 돌아오면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막 외우고 막 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용기를 준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럼 나도 하자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독일 나치,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잖아요. 얘네들이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독일의 나치를 피해서 은신처로 숨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내일은 독일 나치들이 우리 마을을 습격할 것 같아. 그럼 나도 잡혀갈 것 같아. 기도해줘. 이 교수님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용달차가 내 친구와 일행들을 태우고 수용소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자전거 타고 쫓아가면서 친구 이름을 막 불렀대요. 그러자 용달차에서 화물차가 이렇게 빠꼼이 열리더니 친구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더래요. 지금 독가스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당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근데 그 얼굴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의 평안함이나 죽으러 갈 때 그 모습이나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친구를 떠나보내고 얼마 있다가 이 독일인 교수님도 전쟁에 끌려갔어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대패해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형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사형받으러 끌려가는데 순간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됐대요. 하나님, 나도 친구처럼 평안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사형장으로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누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적군이지만 연합군 중에서 유태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교수님이 독일인이 독일 사람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암송하는 걸 듣고 이들이 따라하기 시작.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적군과 아군이 있는데 같이 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사형당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연합군 장교가 멈추라 그러더니 저 사람 사형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독일군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하고 속상해서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노 교수님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이 노 교수님의 친구는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독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와 죄의 유행에 풍조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다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